오늘 두 번째로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생명의 떡이니 이렇게 말씀을 가지고 은혜 받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 바로 다음에 주신 말씀 되겠습니다. 하루 종일 예수님 말씀이 너무나 좋아서 말씀을 듣고 따라다니다 보니까 저녁 때가 다 되는 거예요. 배가 고픈데 어디서 먹을 것은 없고, 그래 예수님께서 어린아이가 바친 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그 위에 축사하시고 감사하시고 떼어주심에 장정만 5천 명이 배부르게 먹고, 또 여자와 어린 아이들을 포함하면 2만 명에서 2만 5천 명이 배부르게 먹고 12바구니가 남게 차게 거두는 그러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기적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는 메시아의 왕국은 이렇게 풍요로운 것이다 가르쳐 주시고, 또 예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자비의 하나님이시다. 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는 정말 주님의 말씀을 믿고 나아가면 능치 못할 일이 없구나, 놀라운 신적인 기적들을 보여주셨습니다. 자, 이들을 통하여서 많은 예수님의 추종하는 열성 팬들이 생기게 됐어요. 그때 당시에 먹고 살기 힘든 시대였죠. 그런데 예수님만 따라다니면 먹을 것을 해결해 주시겠구나, 예수님을 왕으로 삼자,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신다고 한다면 우리 모든 국민들을 먹고 사는 문제는 해결해 주겠다, 어떤 이런 움직임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군중들의 그 환호를 뒤로 하시고 제자들을 먼저 배를 태워 보내시고 자신은 이제 산으로 기도하러 가시게 되었죠. 그 내용들이 이제 본문과 병행 구절로 마태복음 14장부터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는 24절 25절에 무리가 예수도 거기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니고 찾아다니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예수님이 안 보이시는 거예요. 어디로 갔을까 수소문을 해보니까 바다 건너편으로 이렇게 가신 것이죠. 그 과정의 내용이 이제 마태복음 14장에 나오는 내용들이 됩니다. 예수님이 산에서 이렇게 기도를 하십니다. 제자들은 배를 태워서 먼저 갈릴리 바다 건너편 가버나움 쪽으로 보냅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면서 이렇게 보니까 바다에 커다란 풍랑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다 한복판에서 제자들이 물결로 말미암아 괴로움을 겪고 있습니다. 죽게 생겼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기도를 멈추시고 밤 사경이면 새벽 이제 3시부터 5시, 이 캄캄한 시간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서, 풍랑이 파도가 치는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가죠. 제자들은 유령일까 귀신일까? 예수님께서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정말 주님이시라고 한다면 나를 명하여 물 위로 걸어오게 하소서, 컴 와라. 베드로가 물 위로 처벅처벅 걸어가다가 파도가 확 치니까 그 파도에 그만 무서워가지고 바닷속에 빠져가죠. 예수님이 손을 내밀어서 베드로를 구원해 주시고 그 배에 오르시니 파도가 잠잠게 되니라. 이게 밤중 사이에, 밤새도록 사이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자, 이러한 내용들을 바라보면서 그 다음날 내용이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이고요.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간밤에도 잘 자고 왔지만 예수님께서는 간밤에도 우리가 잘 자는지 지켜보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신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를 돌이켜보세요. 벌써 12개월째를 보내고 있는데 우리는 늘 피곤하면 쉬고 자고 그랬지만 예수님은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느니라.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면서 우리를 지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바다 건너편까지 예수님께서 오셨다고 그러니까 막 인산인해를 이루면서 따라오죠. 오늘 본문의 26절 말씀 한번 이렇게 같이 보기를 원합니다. 26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수많은 무리들이 막 예수님을 따라다니는데 그 따라다니는 이유가 무엇일까 궁금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BTS, 방탄소년단이 만약 호평역에 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마 호평역이 막 난리가 날 거예요. 난리가. 인산인해를, 도로가 다 마비되고 난리가 날 겁니다.
이때 당시에 예수님이 그랬어요.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가지고 인산인해를 이뤘어요. 말이 그렇지 그 광야에서 2만 명, 3만 명이 모였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렇다고 한다면 진짜 예수님은 대단한 인기 스타였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따르는 그 제자들이 왜 그 많은 무리들이 왜 따랐을까 하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이 딱 진단을 해주시는데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로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차라리 기적을 보고서 따라온 것 같으면 괜찮겠는데 그것도 아니고 단지 떡을 먹고 배부르니까 예수님에게 뭐 얻어먹을 것이 없나, 떡을 먹고 배부르기를 위해서 따라왔다고 예수님께서 진단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자신들 한번 돌이켜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추운 날씨 가운데서도 영하 12도 이런 날씨 가운데서도 오늘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과연 내가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내 마음속에 간절한 소원과 열망이 무엇일까요? 과연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일까요? 아니면 빨리 예배 마치고 오늘 메뉴가 뭘까 식사를 맛있게 해야 될까? 물론 둘 다일 수도 있어요. 예배 잘 드리고 하나님 만나고 그리고 영양식 먹고 유해학식도 먹어야 둘 다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7절 말씀 한번 같이 봅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아멘. 이 제자들은, 이 무리들은 썩을 양식을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스포일 푸드. 그래서 상하고 그 다음에 사라져버릴 어떤 그러한 양식들을 위해서 지금 따라오고 있구나. 예수님께서 단지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그들에게 어떤 이 양식을 주기 위해서 먹을 것 해결해 주시려고 오셨을까요? 그렇다고 한다면 돈만 있으면 먹을 건 다 해결돼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주님을 찾아 나온 그 목적이 과연 내가 먹을 것 해결 못해서 나온 것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썩을 양식을 위해서 사는 것은 동물적인 그러한 수준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물의 왕국이라는 그 다큐멘터리 프로들을 이렇게 보세요. 그럼 늘 나오는 것이 뭐냐면은 아주 단순해요. 늘 나오는 것이 막 뛰는 거예요. 사자가 웅크리고 있다가 갑자기 뭘 보고서 막 전력을 다해서 죽을 힘을 다해서 뛰어요. 퓨마가 달리고 막 전력을 다해서 목표는 딱 한 가지예요. 뭡니까? 먹을 걸 위해서 달리는 거예요. 먹을 걸 위해서. 뛰는 노루나 뭐 이런 고라니, 이런 토끼나 이런 것들도 살기 위해서 뛰는 것이고요. 오직 한 가지로 움직이게 되는 것이죠. 그거를 예수님이 가르쳐서 썩을 양식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삶을 돌이켜 보세요. 한 주간 동안 우리가 바쁘게 살았어요. 막 지하철을 타고 막 내리고 버스 시간 늦지 않게 하고 막 또 졸면서 막 가고 막 무엇을 향하여 그렇게 달려갔느냐? 혹시 썩을 양식을 위해서 달려가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한번 진단을 해보시는 거죠. 우리는 매일 살려고 먹습니다. 오늘도 아침 식사를 이렇게 하시고 오셨을 거예요. 살려고 먹어요. 그런데 매일 살려고 먹는데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죽어요. 살려고 계속 먹는데 나중에는 죽게 돼요. 그럼 안 먹으면 어떻게 되느냐? 빨리 죽어요. 그러니까 살아야 되니까 더 오래 살려고 먹는 거예요. 근데 먹으면 살려고 먹으니까 영원히 살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살려고 열심히 먹는데 언젠가는 죽어요. 안 먹으면 빨리 죽고.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먹으면서 이렇게 살아야 돼요. 매일 우리는 먹어요. 하루에 3끼. 아침에 먹고 점심 먹고 저녁에 먹고 한 끼 먹으면 덜 먹으면 좀 서운한 느낌이 들고 한 번에 일주일 거 다 먹고 그냥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음식물이 냉장고에 많이 있어도 딱 정량 그때 그만큼밖에 못 먹어요. 더 이상 먹을 수도 없어요. 그렇게 먹으면 또 이것이 계속 있느냐? 조금 지나면 다시 또 배고파지고. 참 우리의 양식은 그래요. 또 우리가 먹는 이 양식의 특징은 공짜가 없어요. 열심히 일을 해야 돼요. 대가를 치러야 돼요. 그냥 먹는 게 아니에요. 이마에 땀을 흘리고 수고를 하고 그래야만 우리가 먹고 살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가리켜서 썩는 양식이다. 아주 단호한 그러한 지적인데요. 그러면서 썩는 양식을 위해서 살지 말아라.
열심히 우리가 일하면서 살면서 결국에는 월급 받으면 소고기 먹고 뭐 결국에는 먹고 해결하고 그렇게 사는 인생이 아니냐. 썩는 양식을 위해서 살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 말씀에도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인생의 참된 목적은 어떤 동물들이나 이렇게 막 열심히 뛰고 달리는 것처럼 그 단순히 먹잇감을 위해서 달리는 인생을 살아서는 안 된다. 그러면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되느냐? 오늘 27절 말씀에 우리 27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봅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노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영원한 삶까지 오래가는 그 양식을 위해서 살아라. 인간의 육신이 먹을 것을 필요로 하듯이 인간의 영혼도 영적인 양식이 있다. 그 양식을 먹어야 우리의 영혼이 지속적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 그 영혼의 양식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도록 하라. 그러면서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노니 누가 주시는 겁니까? 예수님이 주시는 것이다. 예수님이 주시는 우리의 영혼의 양식을 먹고 살아가야 된다. 우리가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을 보내면서 주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주 바쁘고 분주하게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만 결국에는 먹고 살려고 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우리 인생은 그 정도의 인생에서 머물러서는 안 된다. 영생하도록 있는 그 양식을 주시려고 예수님은 오셨다. 그러면서 그 예수님을 추종하고 따라다니는 그 무리들에게 그 제자들에게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보다 더 차원을 높여서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을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역시 요한복음 4장의 수가성 여인에게 주신 말씀과 동일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물가에서 물을 기르러 온 여인에게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예수님은 우리가 날마다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고 또 먹어야 되고 또 먹어야 되고 그런데 결국에는 죽게 되는 그러한 썩을 양식이나 썩을 생수가 아니라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영생하도록 유지하게 되는 영혼의 양식을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단지 굶주림의 문제만을 해결하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 영혼의 양식과 또 영혼의 만족감을 얻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할 때 그 썩을 양식이 아닌 그 무언가의 양식이라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라고 분명히 우리 경험상으로 양식을 얻을 때는 대가를 치러야 하는데 28절에 그렇게 묻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만 하나님의 일을 하고 또 그 양식을 먹을 수 있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 양식을 받을 수 있는 일은 한 가지다. 그걸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2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9절 같이 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그 영혼의 양식을 얻는 그 수고의 대가는 딱 한 가지라는 거야. 그건 뭐냐면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그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영생하도록 하는 그 양식을 위해서 우리가 사는 방법은 딱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29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저들은 깨닫지 못합니다. 도대체 무슨 말씀일까? 그러면서 30절 말씀 보니까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입니까? 도대체 어떤 표적입니까? 무엇을 보고 당신을 믿어야 됩니까? 31절 말씀 같이 봅니다.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아멘. 출애굽기 16장의 내용이죠. 만나에 관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었던 만나입니다. 이 만나는 정말 신기한 음식이에요. 모든 인류가 정말 딱 한 번 맛보았던 특별한 음식입니다. 그 만나는 분명히 이 지구상의 모든 양식은 이마에 땀을 흘리고 수고해야만 먹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만나는
수고하지 않았는데 하늘에서 내려온 양식이에요. 몇 년 동안이나 40년 동안이나. 그런데 그 만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양식이지만 먹고 나서 살았어요, 죽었어요? 예, 살았지만 나중에 죽었어요. 우리의 썩을 양식과 비슷했어요. 하늘에서 내려온 양식이지만 매일매일 또 내렸잖아요. 그리고 제7일째는 엿새날 두 갑절로 내리고요. 예, 하늘에서 내려온 양식이지만 그 양식을 먹고서 영원히 산 건 아니에요. 죽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만나를 생각하는 거예요. 특별한 음식을 준다고 그러는데 우리에게 특별한 것, 맛보지 않았던 특별한 건 만나밖에 없는데 혹시 그 만나일까? 이들은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두 가지를 이렇게 지적을 해주십니다. 32절 말씀이죠. 같이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아멘. 첫 번째는 그건 모세가 준 떡이 아니다. 누가 주신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떡이다. 그리고 두 번째 하시는 말씀은 그 떡은 바로 예표에 불과한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 참떡은 있다는 거예요. 예표에 불과한 것이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에피타이저다. 메인 식사가 나오기 전에 에피타이저다. 어쩌면 우리가 이 먹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은 에피타이저에 불과한 것이다. 진짜 메인이 온다는, 만나는 에피타이저다. 예표에 불과한 것이다. 진짜 참 메인 음식이 있는데, 참떡이 있는데 그분은 누구시다? 예수님 자신이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진짜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라. 자, 이렇게 말하니까 귀가 반짝 뜨이죠. 진짜 메인 음식이 있다고요? 그 만나는 정말 에피타이저에 불과하다고요? 3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주님, 그 떡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그 만나보다 진짜 참떡, 진짜 하늘에서 내려온 그 참떡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요청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아주 쇼킹하고 놀라운 말씀을 주시죠. 35절 말씀입니다. 같이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진짜 메인 메뉴는 바로 나다. 진짜 영혼의 양식은 바로 나다. 생명의 떡은 바로 나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I am the bread of life. 내가 생명의 떡이다. 이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정말로 무지몽매한 그 수많은 썩어질 양식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이들에게 참으로 단지 나는 너희들의 먹을 것을 해결해 주려고 온 그런 사람이 아니라 너희들은 에피타이저에 완전히 지금 빠져서 그 먹을거리 때문에 동물처럼 달려가며 인생을 살고 있지만 거기에 만족하지 말아라. 그것은 예표적인 것에 불과할 것이다. 너희 영혼의 양식 진짜 참떡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인을 치신 하늘 브랜드가 찍혀있는 메이드 인 헤븐, 하늘 브랜드가 찍혀있는 그 양식을 먹어야 된다. 그 양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을 보내면서 십자가에서 채찍에 맞으시고 살을 다 찢어주시고 피를 다 흘려주시사 우리들 영혼의 양식으로 자신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2000년 전에 무리들에게 주신 말씀들입니다. 2000년 전에 그 무리들은 정말로 배고팠습니다. 너무나도 암울하고 어렵고 힘든 인생을 살아갔습니다.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인생을 살아갔어요. 삶이 아무리 고달프고 힘들지라도 단지 먹을 것만을 위해서 살아가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살아가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다. 나를 먹고 나를 믿음으로 영생을 얻어라. 이렇게 예수님은 간곡하게 저들에게 초청의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2000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여전히 우리의 삶은 팍팍하고요, 힘들고 여전히 우리의 심령은 피폐할 수가 있습니다. 광야에서 홀로 모래바람을 맞으면서 어디가 앞인지 어디가 뒤인지 인생의 방향을 찾지 못하고 나는 어디로 가야 할지 묻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청년들은 청년대로 내가 앞으로 무엇을 해야 될까? 청년 실업자들이 많고 진로를 가지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또 중장년은 중장년대로 내가 언제 회사에서 잘릴까? 우리 처자식은 어떻게 먹여 살릴까? 날마다 눈치를 보면서 고뇌를 하고 있습니다. 은퇴를 앞둔 직장인, 또 나이가 들어가면서 갱년기에 접어든 여인들, 막 더웠다 추웠다 하면서 막 괜히 막 감정의 컨트롤이 안 돼요. 내 인생이 왜 그럴까?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이러한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내가 정말 목적을 향해서 정말 열심히 살아간다고 할 때는 이런 생각들이 안 와요. 그러나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될지, 내 인생이 올바로 가고 있는지, 내가 정말 피폐하고 고통스럽고 어려운 세월을 보내고 있다 할 때, 이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초대장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어쩌면 내가 분주하고 바쁘고 내 계획대로 열심히 살아가고 있다고 할 때는, 어쩌면 그때는 길을 잃고 방황하는 때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내가 피폐하고 어렵고 힘들 때, 올 한 해를 돌이켜보면서 정말 내가 이렇게 썩을 양식만을 위해서 살아야 될 것인가? 그러한 느낌을 가질 때, 그때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초청장, 지금 이 자리에서 주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셨고 우리를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만이 하늘에서 내려온 에피타이저가 아닌 진짜 하늘의 참떡인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메인 메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우리가 대림절 절기를 힘있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